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멸망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주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질병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벙어리 들린 사람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귀신이 뛰어 쫓깁니다. 제가 한 50년쯤 될 거예요.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금정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전사를 목회할 때 동네에 처녀가 있었는데 교회를 출석합니다. 말을 못해요. 얼마나 힘들고 또 괴롭고 답답하고 불행하겠어요. 근데 한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여선생을 나오라 해가지고서 귀에다가 제가 손을 대고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가 들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귀가 열릴지어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라. 예수님, 말을 못해요.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왜냐? 제 이름이 권세가 있느냐. 저는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도하고 명령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지워서
보냈어요. 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보고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말하고 기도할 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다. 야,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귀신도 급이 있어요. 급수가 낮은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떠게 돼요. 그러나 급수가 높은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말하고 명령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살기가 있습니다. 제가 양무리교회를 개척할 당시 그 수한나 전자매에 있었어요. 능력이 많으셔요. 집회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전사님인데 그 집회에 귀신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고 뿌짖고 나가라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만 흉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달아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저를 수습을 해가지고서 귀신 들린 사람은 나는 상대 묻으니까 그 전사님이 맡아라 해가지고 양무리교회를 개척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참 물러가게 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섣부른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귀신을 배제겠다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럼 목사도 감당이 안 돼요. 부흥사도 감당이 안 돼요. 바로 금정교회에서 집회할 때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너 하나 나가라고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달라들어가지고 이분이 집회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귀신은 급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아봐야 돼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권위가 있다. 힘이 있다. 왜? 구원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내고 저주에서 건져내고 죄악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낸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귀신은 물러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굴복합니다. 이 귀신의 세계가 참 무서워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정체를 드러나게 되면은 귀신이 말을 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소리가 아주 그냥 섬뜩해요. 무서워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명할 때 귀신이 굴복하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떠나가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간다. 단양 금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복래 권사라고 그 강이라고 하는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강생이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제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맞으라고 대화 안 행이죠. 그렇게 하시라. 근데 그 내막이 뭐냐? 그 어머니가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다가 귀신이 날뛰어가지고서 부흥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나는 전혀 몰랐어요. 알았더라도 모시고 나오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 저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배싹 팔려고 또 복서가 아니고 선사하고 힘도 없고. 근데 저는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고 귀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잠잠하고 조용히 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반드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를 다 끝나게 되면은 그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고 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 강요 선생의 어머니가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막 한 바퀴씩 돌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불을 켰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계속해서 명령했어요. 끄떡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잡아들였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민 선생의 어머니가 귀신도 들렸지만은 15년째 치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아궁이에다가 나무되지 않는 그걸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그걸 못 대요. 불편하니까 서가지고 허리 구부려서 불을 때.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서 그 치질이 완성적인 치질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불복하고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난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뭐가 속에서 튀어나와. 아이고 아버지를 찾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 옆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주여, 주님, 예수님, 주여, 주여. 저도 처음에 중학생 때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믿는 친구들 보면은 주여, 주여, 주여.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떤 소리인가.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여, 주여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소 도움은 되겠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왜냐?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AD 176년에 로마에 밀레틴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지금 출전해서 독일의 게르만 족속과 지금 전투를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독일의 게르만 병력과 부대가 이 로마의 밀레텐 부대를 제압하고 그리고 주요한 로마군의 요새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부대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은 더운데 물 한 방울 없어요. 지금 갈증이 나게 되고 목마라가지고 죽을 징해. 로마의 부대는 분단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몰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부대의 지휘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황제여, 지금 우리 부대가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없고 지금 주양 고지는 적들에게 빼앗겨버리고 우리 군의 사기는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원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황제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황제라고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병자들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간중간에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의 먹구름이 올려옵니다. 새카만 먹구름이 올려오더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참으로 만든 그 요새, 그 요새가 장대비로 물바다가 됩니다. 독일의 게르만 병자들이 그 참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쫓아나. 그리고 금방에 물바다이기 때문에 다 진지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로마의 부인들에게 자비를 부여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고, 저도 마시겠지만,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 일을 기념해서 그 부대의 이름을 우리의 분단이라고 명했어요. 우리의 분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대다 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명령을 하고, 귀신에게 명령을 하고, 악령에게 명령하고, 또 질병에게 명령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 그 앞에서 명령하고,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복잡할 때, 힘들 때,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릴 때 누구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저야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가 있어요?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악령은 물러가게 하시고 귀신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어두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하십니다. 구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원의 가족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돈을 잃으면은 그 사람은 반제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은 그 사람은 전체를 잃은 것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수돗물에는 염소라고 하는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균을 죽이고 물을 정화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뭐가 있어요? 화학물질이 있어요. 염소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수기에 물을 쓰거나 또 생수를 마셔서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생수 속에 플라스틱 지금 병이잖아요. 미세한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실 것이 별로 없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데까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다 오염됐어요.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먹는 것도 또 오염되고. 자,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되는데 한 낮에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가가 있어요. 그 야곱의 우물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는 작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 몇십 년이 걸립니다. 왜냐? 깊이 땅을 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 땅을 어지간히 파게 되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은 석회수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하고 무엇을 마시냐? 물이 귀하니까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샘을 깊이 파들어가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그 물은 귀해요. 그래서 그 샘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부자입니다. 왜냐? 물장사를 하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길어먹고, 또 물값을 주고, 또 가축도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가축들도 물을 또 마실 물을 길어가고. 그러니까 그 물을 하나 가지게 되면은 부의 상징인 거예요.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 사람의 몸에 물이 60% 이상 차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식사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럼 끝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식사하고 마시는 물 양은 조금밖에 안 돼요. 한 컵밖에 안 돼요. 하루에 적어도 20리터는 마셔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마시더라도 좀 많이 마셔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마시기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 물은 계속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이 무엇과 같으냐? 세상 것과 같아요. 세상 것. 계속 취하고 사고 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구하게 되고 내가 사게 되고 또 내가 취하게 되고. 세상 것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자리도 어때요? 만족을 못한다. 왜? 야당이 물고 늘어지고 예산도 깎아버리고 또 탄핵시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게 된 거예요. 군을 동원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이 뺏기고 탄핵을 당해도 자기는 대통령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임기 5년은 싫은 소리 욕을 먹어도 할 텐데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야당을 깨뜨리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물이다 그 말이에요. 물은 계속 마셔야 돼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냐? 아니다. 다시 목마른다. 다시 물을 마셔야 된다. 다시 취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다시 얻게 되고 구하게 되고 사게 되고 취하게 된다. 그래도 만족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셔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 많고 살기가 많아요. 어떤 물이 참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물이 생수다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되고 교과서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벗어난 뭐가 좋다더라, 신기하다더라, 뭐가 기적이 나고 이적이 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웃음과 미소가 저로 나와요. 왜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물입니다. 마셔야 돼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 마셔야 돼요. 좋은 것을 샀어요. 처음에는 만족합니다. 시간 지나면 아니,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잖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신나고 재밌고. 여러분, 교회 오면 재미없지요. 왜? 예배 드리니까 딱딱하죠. 근데 은혜를 받고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서 교회를 오고 은혜를 받고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 해보세요. 천국입니다. 은혜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고 밖에 사람들이 놀러가자면 놀러가고 은혜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두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만나.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만 있지 않습니다. 뭐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혼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 그 영은 음식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바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세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나를 미치게 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항상 웃고 희석거리고 항상 좋아. 성령 받으면 그래요. 왜?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신나서, 너무 기뻐서 항상 웃고 밝은 얼굴로, 밝은 미소로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건물도 중요하고 교인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건물과 교인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세상에 주는 거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시간 받아서 마시고 또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했고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생수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생수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시간 순간 주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고 행복한 우리 부모의 가족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양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교우들 머리머리 가정들과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터전과 현장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